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와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우리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2026년도 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기뻐하라인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 받고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귀한 빛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7편은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세상은 왜 이럴까? 신정론이죠. 세상 사람도 신이 있다면 왜 이럴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럴까? 다시 말하면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는가? 지금 세계 전쟁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허락하실까? 또 내 개인적으로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까? 이런 문제들을 오늘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다윗이 쓴 건데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번영을 해요. 거기에 다윗이 시편 기자가 지혜자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지혜자로서 왕으로서 말을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시라고 해요. 지혜시. 다윗이 백성의 정치적 통치자잖아요. 왕이잖아요. 또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쓴 지혜시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먼저 본문 37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을 보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로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든다. 불평하면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악인의 종말은 또 결국은 뭐냐면 2절입니다. 37편 2절 시작.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토끼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회단할 것이다. 그게 악인의 결국이다. 비록 지금 잘 나가고 비록 지금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아멘. 자, 의인들은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니에요. 우리 의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가서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인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아멘. 참 힘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사는 게 대부분은 힘들어요. 만사형통이 아니다는 말. 역설적으로 만사형통이 아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여호와께 길을 맡기라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여호와께 맡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로 예배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배 안 드리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면 더더욱 하나님께 맡겨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더더욱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진리를 알면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위대한 진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 위대한 진리를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지? 내 귀에 소리를 들려주지 않지?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다른 것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의예요. 다른 것이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온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우리가 의요 공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의요 공의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듣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날마다 들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더더욱 그게 쉽지 않아. 마귀 역사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라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을 보면 알아요? 포기하고 사는가 포기하지 않고 사는가를 보면 알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죠. 잠잠하고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꼴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라. 자, 다음으로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아니 악을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끊어져 있는 거예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끝나면 영원히 없어져요. 멸망하요.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문자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성실히 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게 온유한 자. 그다음 땅을 차지한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돼. 이 땅에서 내가 땅을 차지하면 내 지경을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것을 누릴 거라 이 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결과 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악인이 의인을 비방하는 끝내 실패할 것이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12절 시작. 악인이 의인 지시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14절 15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결국 그들은 자기 양심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진다. 그게 악인의 결과.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16절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해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로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끝내 망하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17절 시작. 악인의 칼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우리 신자들의 날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다. 우리 기업은 누구이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20절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져. 21절. 악인은 후보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유 가운데 물질도 베풀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은혜, 생명, 복음도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잖아요. 가져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고 그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쉽게 말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아멘. 세상 말로 말하면 우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과 결부시켜 우겨야 된다. 아멘. 자,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자, 못하였도다. 보세요. 우리는 늙어도 의인은 끝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고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손이 잘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죠. 아멘. 우리가 죽어보세요. 우리 자손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의인에게는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 2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저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왜 그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악을 떠나고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은혜를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계속 살고 있습니까? 데려가면 천국인데 뭘 하라고? 선을 행하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게 복이라고, 그게 신자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자,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속에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그러면 실족한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고. 아멘.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여호와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정죄받는 인생이야. 아멘.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산 신자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해요? 내 환경과 형편의 잘됨과 못됨과 부와 가난과 명예와 권력과 거기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뭘 보면 알아요? 믿는 사람들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삽니까? 다 명예롭고 다 권력 있고 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세상을 호령하며 쩡쩡거리며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베드로전서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인데 제사장같이 살아야 돼. 제사장은 어떻게 사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 때문에 산다? 우리 때문에 지금 지속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의인의 결국은 평안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37절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결국은 평안이다 이 말. 아멘. 결국은 평안이다.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번영에 대해서 지혜자가 종말론적인 공의의 실현과 선언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하는 권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악한 자들의 번영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너는 네 길을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자기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와 너무 낯선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친구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신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가?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언어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스스로 고상한 기쁨을 섬세하고 충분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섬세하고 충분하게 누리라. 성경은 기뻐하라는 말이 많아요. 일단 생각해 보겠지만 기뻐하라는 말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뻐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대의의 문답 1문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제일 들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들며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문답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세요. 엄마를 보면 아버지는 참 값이 없고 엄마를 보면 너무 좋잖아. 그냥 좋잖아요. 우리 연애해 보세요. 상대방을 보면 그냥 좋잖아요.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결혼 왜 합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쉬는 날 이런 쉬는 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밤에 떨어져야 되잖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삼식이라고 있잖아. 제가 지금 나가서 좀 밥을 먹지. 새끼 다 차려먹으라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다 아이를 낳아보세요. 그 아이가 뭐 해준 게 있어요? 해준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오히려 낳으면 그때부터 고생이 더 고생이지. 그렇지만 애기만 봐도 좋잖아요. 남의 애기 봐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내 자식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기쁘다 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돼요? 안 기쁜데 기쁨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영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요.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를 바라보고 기쁨을 참으사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은혜를 내게 알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기뻐해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지 생각하며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신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마치고 저 천국에서 주님을 볼 때 그때를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장차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시편 90편 10절 한번 볼까요?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주님이 네 안에 오셔서 언제나 나와 동고동락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나는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안고 살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0편 37편 4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살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일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다. 기쁨을 어디에게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저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하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기쁨이 충만하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잖아요. 그분만이 신이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신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기뻐하라, 나를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믿어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아주 저 밑에도 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도 그거예요. 하박국이 뭐냐면 저 불의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걸 말하는 게 하박국이에요. 근데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 흔들렸구만.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 하나님께 물으니까 저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말이에요. 내 입술이 떨려있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황폐하게 그들이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짓밟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하박국에서 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뭘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받기 어려운 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주님이 항상 기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것도 주님이 지키시고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본문 37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세 번역 37장 3절입니다. 위에 보세요. 위에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너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일이 있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내 일을 포기하면 내가 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을 잘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가정에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내 가족이 살아요.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2026년도 표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